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1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각기 심령마다 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꼭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게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혼탁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기존에 소중한 것이라고 지켜오던 그 가치관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지금 가정을 위시해서 모든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악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낭비해버리는 게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라면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 대한 낭비, 이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새털처럼 많은 게 시간인데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뭐. 근데 성경은 이걸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 사용과 관련해서 참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대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께서 새벽에 너무나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냐 하니까 이분의 남편 집사님이 오랫동안 투병 중이셨는데 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던 제 모교회이기 때문에요. 저도 그 남편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성가대에 섰는데 그때 같이 베이스 파트에서 찬양을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막 이런저런 굳은 일을 도맡아가지고 차량 봉사도 하시고 식당 봉사도 하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암투병 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내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 남편분의 안부를 묻곤 했는데요. 그날 새벽에 제가 받은 전화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이 굉장히 위독하신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김호이스 목사를 한번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침에 찾아뵐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막 망설이시다가 지금 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막 허겁지겁 옷을 막 챙겨 입고 세수만 한 채로 차를 타가지고 막 밟았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밟아서 그 집사님이 계시는 그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병원에 딱 도착해서 주차하고 올라갔더니 이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또 바로 그 병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어서 내라고 그러고 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표를 받으니까 그 인터폰으로 연락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는 제가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다 거쳐서 겨우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방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어요. 제가 그 새벽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는 게요. 그때 계속 마음에서 작동되는 후회가 뭐냐 하니까 내가 세수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때는 좀 쌀쌀했을 때니까요. 내가 그냥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나왔더라면 마지막으로 이 집사님께 얼굴도 보여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손이라도 잡아드릴 수 없었을까?
이 생각이 하루 온종일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분의 맨 마지막을 그 간발의 차이로 뵙지 못한 그게 계속 후회가 됐는데, 그때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예요. 어떤 경우에도 시간은 사정 봐주는 거 없다. 그리고 바로 제 마음에서 다짐했던 게 이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가는 그 마지막 임종 때 이거는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이런 미련을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은행은, 그 동사무소는 예고라도 하잖아요. 거기는 번호표 뽑으면 내가 몇 번째 차례인지 알려주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건 그 순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샘털처럼 많다고 방심하는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월을 아껴라, 시대가 악하다,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15절에 나오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할 때 이 주의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보다, 살피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피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할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걸어다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인생에서 정말 방심하기 쉬운 게 이 시간이라면 하루하루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한 시간 한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그 두 가지 사례가 딱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신문 기사입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현재 세계 음악계에서 클라우스 메켈라라는 분이 가장 핫한 지휘자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게 대학을 갓 졸업하던 24살 때 노르웨이의 오슬로 필하모닉의 지휘자로 스카웃이 될 정도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막 서로 스카웃 해가려고 몇 년 전부터 그 스케줄을 다 예약해놨다고 그러니까요. 뭐 진짜 대단한 지휘자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기사 중에 주목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클라우스 메켈레가 지휘할 때 다른 지휘자끼리는 없는 강력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요. 지휘할 때 그 쓸데없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부연 설명이 이렇습니다. 젊은 지휘자일수록 어떻게 해서든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근데 메켈레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허영심이 없었다. 그래서 더 독특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헛멋이 없다는 거예요. 헛멋이. 그리고 또 그 기사 말미에 보니까 젊은 지휘자일수록 뭐 쓸데없는 동작을 많이 해가지고 그 명문 악단에서 배척당하기 일쑤라고 하는데요. 이 메켈레는 음악에 딱 필요한 만큼 그 연주자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혹시 내 삶에는 이런 헛멋이 없나? 내 안에는 이런 허영심이 없나? 그렇게 저의 삶을 돌아봤는데요. 왜냐하니까 이 지휘자에게 헛멋이 들어가면, 허영심이 들어가면 막 제스처가 커지는 것처럼 뭐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막 여기저기서 칭찬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헛멋이 들 위험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뭐 필요할 때 휘젓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더군다나 그게 연주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방식이라면. 근데 자기가 이뤄낸 그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허영심이 들어가가지고 막 과시하고 제스처가 커지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게 전부 자기 인생을 주의 깊게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5절 말씀이요. 너희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남에게 적용하고 막 신경 쓰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헛못이 든 건 아닌가?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사례가 더 떠올랐는데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드렸던 그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이요. 나치 독일의 만행으로 죽어가던 그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입해가지고 무려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냈다는 그 주인공이 뭐 그것으로도 막 너무 아쉬워가지고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의 생명을 더 구했을 텐데, 내가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1명의 유대인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막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영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때 조금만 세월을 아꼈더라면, 내가 그때 시간을 잘 살겠더라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절규가 나온다면 뭐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미련을 남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처럼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런 여한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 경고의 말씀이 이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나오는 아끼라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다, 사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뭐 매점이 있었잖아요. 그 매점에 가서 뭐 라면 하나 주세요, 뭐 핫도그 하나 주세요, 단팥빵 주세요. 근데 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방심하기 쉬운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뭐 이렇게 흘러버리고 저렇게 놓쳐버려가지고 이 소중한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분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내 남은 세월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로.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풀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살펴볼 단어는 세월입니다. 세월. 본문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나오는 세월을 원어로 보면 세월이라기보다는 이건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껴라.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이 시간이 두 종류라는 건 알고 계시죠?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 두 종류예요. 크로노스도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크로노스는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 시계가 가리키는 거. 11시 다음에 12시, 12시 다음에 1시, 그리고 오늘 다음에 내일, 올해 다음에 내년, 이게 크로노스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카이로스는요,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내 인생에 의미 부여가 되는 시간을 붙잡는 거, 이게 카이로스예요. 내 인생에 의미 부여가 되는 시간을 붙잡는 거. 예를 들면 그 부부가 결혼하고 지금 뭐 한 20년을 살았다, 뭐 30년을 살았다, 이건 그냥 물리적인 크로노스고요.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은혼식 25주년을 기념하자, 금혼식 50주년을 기념하자, 이게 이 부부에게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우리가 30년을 살았지만 이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그 같이 반지 하나씩 준비하자,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성경에도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기 나오는 내 때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그 3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주님이 의미를 부여하시고 주님이 붙잡으시는 그 시간.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은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나 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예수님 삶의 그 결정적인 순간,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을 포함한 죽음의 구속사역의 클라이맥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진짜 확신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지금 이 시간을 크로노스로 사용하시는 분.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교회 안 가면 찜찜하니까 가기는 해야지 뭐. 그래서 막 앉아가지고 오늘은 몇 시에 끝나지? 조금 이따 약속 있는데 뭐 먹으러 가지? 그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일상 중에 하나의 일정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이 시간이 자기 인생의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제자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 총각인 저에게 그 결혼 주례를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얘가 지금 나를 매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번씩이나 사용하다가 막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는데 이 친구가 결혼 순서나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더니 나가기 전에 목사님 제가 이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청년이 참 대단한 청년이에요. 평생을 교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 따라왔다가 우연히 제 설교를 듣고는 그때부터 그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뭐 이런 설교를 통해서 뭐 어떻게 변했고 또 어떤 가치관이 생겼고 어떤 목표가 생겼고 또 어떤 꿈이 생겼고 막 그런 얘기를 쭉 하더니요.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주문을 했습니다. 그게 뭐지 하니까 결혼식 주례에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그 결혼식에 안 믿는 하객들이 특히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이 자기처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사실 그런 부탁을 받고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기독교 이미지가 안 좋은데 안 믿는 사람이 결혼 축하해 주러 왔더니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아 우리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냐고요. 하여튼 저 예수쟁이들은 입만 벌리면 저런 소리 한다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복음을 전할까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 참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던 청년이 그 친구 손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이 이 친구 인생을 변하게 하는 이 카이로스 그 의미가 부여되니까 우리 가족들도 제 친구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긴 거거든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이 차이를 아시겠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그냥 맥락 없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청년처럼 여러분 인생에 의미 부여가 있는 이 카이로스가 많이 쌓여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의미가 부여되는 날, 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살펴본 단어는요. 아끼라입니다. 아끼라. 본문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사고라든 이제 뭐 시간에서 돈 주고 사는 거 이런 상업적인 단어인데요. 더군다나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다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deem the time. Redeem the time. 이 redeem이라는 단어는 구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 그냥 단순히 너 시간 절약해라, 시간 아껴 써라 이게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의 시간을 구해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분의 공로,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을 때 우리의 시간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뭐 여러분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심지어는 화장실 들어갈 때도 또 잠자리에 들 때에도 저는 목사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목사로서 설교 끝나고 나서 막 어디 막 유흥업소에 들어가고 막 어디 도박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산다면 누가 그런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은 내 시간도 목사인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작년 7월에 막 너무너무 절박하게 하나님 종은 쓰임새라면 저에게 그 쓰임새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막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는 있지만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아도 여기서 저를 뭐 쫓아낼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착각인가요? 아니 뭐 특별한 일 없이 누가 저를 막 쫓아내겠냐고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께 그 쓰임새를 구했는가 하면은요. 제가 막 은퇴할 때까지 그냥 대충 설교하면서 시간 때우기식으로 보낸다면 그건 내 생애에 너무나 부끄러운 크로노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올해가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났는데 여러분 2025년 중반에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나?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 보니까요. 이게 비유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분실, 어제 일출과 일몰 사이에 어디에선가 황금 같은 2시간을 잃어버린 각 시간은 다이아몬드 같은 60분으로 되어 있음. 살해는 없음. 그것이 영원히 지나가 버렸으므로 이게 대충 무슨 뜻인지 짐작이 되시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를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을 언급하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1734년도 미국에서 일어난 그 대각선 운동에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16이라는 이 어린 나이에 그 회심을 했는데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중3 아닙니까? 중3. 그때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2년 뒤인 18살 때 그 유명한 70가지 결심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 결심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심,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그럼 주님 만나 회심을 경험하고 그 70가지를 결심한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 20살도 안 된 청소년 나이에 내가 한순간이라도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건 뭔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 시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본 단어는 이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들을 다시 찾으십시오.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전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20살도 되기 전에 했던 그 결심. 나는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저는 이게 막 너무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니까 여기 보면 때가 악하다고 그러는데 이 악한 시대를 조장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기를 원하는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시간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는요. 그냥 크로노스로 살아라 그냥. 샘털처럼 많은 게 시간인데 거기서 무슨 의미를 따지고 있느냐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즐기면서 살아.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요. 뭐 전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아이들을 유혹하는 그 문화들은 다 중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 모든 전문가들의 그 일치된 분석이잖아요. 모든 게 다 중독이에요. 뭐 포르노 같은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게 타락이 아니고요. 저는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 쇼폼이라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뭐 한 30분만 보고 잠깐 그러다가 뭐 밤을 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타락이냐? 그날 밤 그 시간을 마게트에 강탈당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여기 2층에 있는 학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4층에서 내리니까 애들하고 같이 타게 되면 제가 꼭 그 학원 로비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씩 그 엘리베이터 문이 2층에서 딱 열릴 때 보면은요. 수업 마친 애들이 그 로비에 있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책 보는 아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시들시들 졸고 있거나 핸드폰 보고 있구나.
여러분 누가 가장 혈기 넘치고 그 초롱초롱한 애들이 일대를 이렇게 막 시들시들하게 만들어 버렸냐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뭐 핸드폰으로 무슨 영양가 있는 걸 보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사단이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건요. 포르노 같은 야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위시해서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이 사단의 공격은요. 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캐스라세라, 캐스라세라. 우리 어른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그냥 될 대로 되라. 앞일은 알 수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또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다 사단이 만든 노래예요. 젊을 때부터 잘 준비해야 나이 들어서 참 편안하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싸움이에요.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삶. 여러분 그 젊은 시절에 많은 시간을 강탈당했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좀 지켜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는요 그만큼 아주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경고하는 게 지금 당신이 목회길로 들어선 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지뢰밭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3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한 번 허싱하고 또 한 번 허싱해도 아직도 단 한 번의 기회가 또 남아 있습니다. 삼진 아웃이니까. 근데 목사들은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만 잘못 받으면 그냥 다 아웃이거든요. 평생의 오점으로 남는 거예요. 그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냐고요. 어릴 때부터 그 형제들과 달리 참 문학적이고 감수성도 예민하고 또 용감하고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을 구해내는 게 뭐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었는데 한 번 방심했더니 그게 그 인생의 오점이 됐잖아요. 그 가족 있는 여성을 범하는 성적인 죄를 짓고 또 그걸 은폐하느라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주 비열하게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다윗은 이것도 훌륭하고 저것도 훌륭해가지고 다 닮고 싶어 하는데 그 순간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지뢰 한번 꼭 밟았더니 타이타면 꼭 그 여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부녀 밧세바. 이건 그 인생의 오점이에요. 오점. 그래서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요. 또 원통해요. 그 순간만 좀 참지.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성적인 죄를 짓고 남편을 살해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 다윗의 절규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실 다윗은 그 짓하고도 안 쫓겨났거든요. 누가 왕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1년 가까이 회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뭐냐? 그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왕이면 뭐 하느냐고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불안하고 막 두렵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마귀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뇌 구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항상 이 균형을 이루도록. 그래서 자꾸 쾌락을 추구하고 막 도파민을 추구하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뇌가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어두워진다고.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그 미국 명문대학 교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내면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돌아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아끼던 그 후배 목사님 중에는요, 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속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지뢰 한번 꼭 밟아가지고 인생의 오점이 남겨버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그 발걸음을 내릴 때마다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 시간 역시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반해서 요셉은요,
제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내 인생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의수가 요셉같이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그때는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잘 몰랐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묵상해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요셉처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구나.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주인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게도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이제 막 입지전적인 인물로 우뚝 선 다음에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에게 했던 말 안에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데요. 자,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냥 팔려온 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하고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요셉은 이 카이로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 일로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50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에게는 이 카이로스가 있었거든요. 주님이 그 때를, 자기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카이로스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시간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타락할 수 없는 이유, 오늘 내가 이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그 이유를 꼭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그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지 않습니까? 아마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제가 잘해드린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아버지한테 막 화냈던 거, 짜증 부렸던 거, 함부로 대하고 막 무시했던 거, 이런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의 사진을 지금도 못 볼 정도로 막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뭐 후회해봤자 버스는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를.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미 지나간 버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저는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광이 없으면 그 월요일마다 뭐 지난주에도 다녀왔고요. 내일도 또 갈 거예요. 대전에 내려가서 그 설렁탕 한 그릇을 사 먹더라도 그 순간 어머니와 함께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즐기는 그게 제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카이로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막 미워하고 싸우고 상처 주는 말하고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범하게 용서해버리면요. 적어도 거기에는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를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그 부부싸움 좀 줄이시고요. 따지는 거 좀 줄이시고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지적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귀한 시간 허비하지 말자고요.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미련이 남지 않도록 품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의미부여가 있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실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
성령 충만한다. 이 대비는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건 영향력의 문제예요. 영향력의 문제.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술 취하면 이 세상의 영향력에 아래에 놓여 있으면 절대로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의미부여가 있는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참 소중히 여기면서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카이로스의 삶을 꿈꾸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나를 일으키시니 그에게 자하는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에게 참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살다가 예고 없이 닥치는 우리 이 개인의 종말 앞에 혹은 주님의 재림을 통한 그 우주적인 종말 앞에 너무나 후회하면서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는 정말 여한이 없다. 내 인생에 후회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줄 알고 그동안 방심하며 살아온 거,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이 교회에서 만나는 그 아름다운 만남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카이로스를 가지고 아직도 내게 기회가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이 덮여질 때까지 아버지 뜨겁게 사랑하도록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 안에 그 사랑의 언어들이, 그 복음의 언어들이 넘쳐 흐르도록,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칠영교회 박다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이 목사님은 제 모교 그 후배 목사님입니다. 그 경남 창녕에서 목회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칠영교회는 성도님이 그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과 그 목사님 가정 이렇게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물론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요.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힘을 좀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면 다 평판이 너무나 좋아요.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공주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그 교회가 세정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막 너무 힘들게 사역하시다가 막 공황당해도 겪고 또 그것도 이겨내시고 물론 이제 그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 가운데서도 그 5년 동안 성도 단 한 명과 함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그 부흥이라는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꿈꾸며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그 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향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의 불길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그림 하소서. 그 흥에 밝히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은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차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은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20대 때 참 무익하고 의미 없이 살던 이 영혼을 주님이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로 시간도 함께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싫어하신 일에 그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투쟁하며 싸울 수 있는 전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되는 대로 막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밋밋하고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요셉처럼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는 그 의미가 삶 가운데 부여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바로 작동되는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에 많은 카이로스가 쌓이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빼앗긴 시간을 되찾으려고 몸부림치며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사용할 것을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